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작가이고 또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회심시킨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교편을 잡고 있다가 캠브리지에서 또 교수 생활을 했어요. 교수 생활을 할 때에 체프를 인도했는데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체플의 내용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설교를 했어요. 체플이 마친 후에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모델, 아주 좋은 도덕가이자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호응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니까 호응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을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냐?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예지요? 예.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저하면서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학생의 삶 속에 죄와 실수가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냐? 그러니까 예. 학생을 이 죄와 실패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먼저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신뢰해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란 뭐예요, 여러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은 1차적인 응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오는 1차적 응답을 한 사람들의 2차적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 제자는 따르는 자인데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지? 라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또 하시는 것과 같은 환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판단 좋아하잖아요. 이성적 판단을 그러면 한번 해보면 우리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군대를 누가 가요, 여러분? 의무라하고 우리나라는 이 남자들이 다 가잖아요. 근데 이 의무라고 군대를 가는데도 어떤 군인들은 국가수호라는 존엄한 가치를 기뻐하고 보람되고 유익하게 수용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고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굳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뭐 비교할 바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더라도,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이 너무 중해서 따르지 못해요. 제 목숨요? 처자식을 버려요? 미워해요? 부모를요? 아이고, 형제 자매를요? 좀 걱정되네요. 다른 말씀은 잘 알겠어요. 다른 스토리는 재밌네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중하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살아요? 이렇게 물으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말씀이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덜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선되는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루의 대부분의 일과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처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러나 그것도 주 안에 주님의 분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순위의 혁신, 혁명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요. 그분들을 가장 잘 대접하고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처자식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인 되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위신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가장 잘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이익과 분변치 못하고 자기 이익을 택하는 삶, 미련한 삶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 분조하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 우리의 수고는 때를 따라 헛된 결실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한다고, 자기 삶을 산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을 한다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초 단위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나를 뭘로 삼으셨다? 성전 삼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와 연합된 공동체, 이 성정들의 연합을 우리는 오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아름다운 단위 기초가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을 육체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보다 교회 공동체 기초인 가정 중심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회합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비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비교는 비슷한 것끼리 하는 거잖아요.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세상 공동체의 직분보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생명을 바쳐서 우선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생명은 주님의 강단에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들려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더 귀하다는 것, 이것 자녀들에게 꼭 양육하시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혈육에 대한 우리의 애정, 혈육으로 인한 만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 혈육에 대한 의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와 상충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단호히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불교와 유교 문화에 있던 우리 민족 가운데 주를 먼저 섬긴 한 가정의 어떤 지체들은 그 가족들로부터 심다한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친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자는 따르는 자인데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다, 계시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정의는 많은 신학자들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양하게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내려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최선의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 선, 진실에서 무오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유일하신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에서 그 사실, 그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오늘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영적 존재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당합니다. 영 우선 가치를 두고 육체를 사용하는 삶, 그것이 합당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버니엘 공동체도, 버니엘 스쿨도 영성교육 중심의 가치를 둔 학교예요.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반드시 뭐 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몸이 무너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떠냐? 변화를 입는 존재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기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기백,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권능이라는 것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기백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인격적 존재라는 말씀을 대변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지적이고 도덕적 속성을 지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어떤 속성들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속성이 거룩, 의, 선,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위엄, 그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위엄,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된 것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다시, 그래서 이것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 율법, 양심, 율법이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는 하나님의 위엄, 우리 인생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기준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공의를 지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도덕 윤리적 가치 또는 법적 규제, 규범, 그 틀 안에 딱 맞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 가치는 어떤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속성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될 때 갖는 특성,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되 그의 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 원리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의다, 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공의를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분배적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될 때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님은 한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선이라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피조물을 대할 때 나타나는 선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자선입니다. 이것은 동물, 식물, 모든 일반 생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베네핏이라는 말이 바로 이 선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선하시는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성적 피조물, 이성이 없는 존재에게 허락치 않은 이성적 존재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인간과 같은 이성적 피조물을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을 향한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이성적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천국권이 없는 자에게,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혜택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되어 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죄인에게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구원의 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아멘. 은혜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영적 축복에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에 우리는 또 긍휼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죄인, 정죄된 인생들에게, 죄인에게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다면 그 범죄로 고통받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비천하게 되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은 어떤 것이에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면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선을 찬송하고 그 자선을 감사하고 우리도 자선하는 자, 선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전적 사랑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때때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말씀 전에 두 번 더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세히 보면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오늘 세 번째도 뭐라 그래요? 사랑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같은 질문만 세 번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인생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도 통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미래도 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이시고, 아니요,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어떻게 신도 아닌데 동급의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해요? 필레오 사랑, 우정, 친구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같이 사랑은 못하고요. 필레오적인 사랑해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격을 같이 하는 필레오 사랑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답변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같은 죄인이 감히 신적 존재이시고 신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나를 무엇이라고? 스승이라고, 아니 뭐라고요?
벗이라고 부르라. 베드로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깊은 상처를 미리 보듬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내 양이 누구예요? 베드로도 주님의 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너는 너부터 사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구세주로 영접치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부터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맡긴 양떼를 돌아보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예요. 이제 우리가 양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제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이 어린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확신하지 않고 온전히 영접치 않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때때로 불의한 자같이, 불신앙하는 자같이, 불순종하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사랑과 충성 다 바치오리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